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바라는 것이지요. 어떤 누구도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삶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열매가 있도록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재물을 축적하거나 권력을 쌓거나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100배, 60배, 30배 우리가 하는 일에 그런 풍성한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 열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다, security, safety를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열매가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주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만져보고 먹어보고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물질주의적인 것이죠. 물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재물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좌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오늘 본문 21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불을 잘 다뤄야 되죠. 잘못하면 불에 우리가 온전히 다 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쌓아두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장소로 움직이게 하는 그 원칙과 밑바닥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름 열매가 삶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열매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이 있느냐, 내가 거기에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하고 애쓰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삶 따로 신앙 따로 편리하게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편리에 의해서. 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 풍조에 젖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이 영향을 받을 때가 알게 모르게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사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가 커질 수 있죠.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담겨진 능력을 경험하는, 삶 속에 경험하는 삶은 다른 것이에요. 구분시키지 마십시오. 개념, 논리 이런 것으로 그냥 이렇게 창고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 담겨진 진리, 원칙, 사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씨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이라고 할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말씀은 들었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지 하고 머리 위로 그냥 보내서도 안 됩니다.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understand인데요, 원어를 보니까 put things together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고 고민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put things together. 그래야지 understanding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일로 가는 게, 또 하던 소리, 내가 아는 소리,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그 귀한 시간들, 순간들은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하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그 깨달음들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요, 어느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이십니다.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 2번 불렀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저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겸손한 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머리에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내려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 오늘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알려지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It's not about us.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8절 말씀을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했지만요, 영어 성경은 Hear then the parable of the sower.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4가지 토양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이신데 어떻게 씨를 뿌리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던 돌박 같든 상관이 없이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던 상관이 없이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이 있던,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장이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씨를 뿌리십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음이든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마음이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씨를 한없이 뿌리십니다. 그분에게 이 리스트 목록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습니다.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왜 교회에 눈도장만 찍고 다니느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한없이 당신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가시덤불이 사라져서 좋은 땅이 될 때까지 한없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효율성과 실용성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낭비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상식과 과학의 눈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는 태도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인 55장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른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 사랑과 긍휼의 깊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짜투리 같은 땅이라도 그 땅의 씨가 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piece of land가 있을지라도 그 씨앗을 떨어지고 겸손히 받고 깨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만 해도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주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관계가 달라지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쩔쩔매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의 시간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저께 영어예배 당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매달 당회로 모이기 전에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영어예배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맡고 있는 디스트릭, 구역 같은 게 있는데 그 교우들의 상황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spirituality, 영성을 이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올해 교회 창립 30주년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어예배 장로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한없이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다 해봤다, 내가 다 한다 하지 마십시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간절히 듣고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이 견딜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